2020년 한 해 절반을 결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예배,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맥주 감사절 예배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재앙 그 여파로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운 일로 인하여 차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잘못된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희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또 오늘 있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간절한 소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그 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은 135번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린 영 우리 주 예수여 우리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예배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철에 따라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숨 쉬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임을 알고 우리를 이끄시는 절대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전도하는 산운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지게 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사회적인 눈총을 받아야 하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확진자로 인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사회적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며 세상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방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 학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도 한여름 얼음이 녹듯이 풀어지게 하시고 대립과 정쟁으로 얼룩져진 정치권도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위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맥주절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쁠지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은혜 받아 결단하고 변화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그립습니다. 웃고 제잘거리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들이 맴돕니다. 모두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상 풍파는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넘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날이 장소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날은 아마도 안식일일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날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날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복의 힘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지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날이 다 피조물을 위한 것이지만 일곱째 안식일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러는 인간의 날이 아니고 피조물의 날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 속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모든 날 중에 최고의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들은 고유한 이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월요일은 안식 후 둘째 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질 뿐입니다. 또 초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막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하는 것이지 제사를 지냈던 장소로 가서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약속의 땅 위에 신정국가가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장소보다 날인 안식일이 더욱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분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안식을 누리고 또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안식일과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등장하는 시기에 애굽에서 노예로 고역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날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신정국가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에서 초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역사의 기록 중에서 애굽의 학정에서 벗어난 바로 그날 그 시기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고, 두 번째는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서 50일쯤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선민이 되는 계약을 맺고 율법의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의 날이 있고, 세 번째는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 40년의 삶이 초막을 짓고 이동하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의 공급을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 속에서 살았던 특별한 때를 전체적으로 기념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는 안식일이 아니라도 안식일과 같은 차원의 거룩한 날이 됩니다. 유월절은 하루이지만 바로 무교절이 7일 이어지고 초막절도 일주일간 지켜지기에 안식일이 그 절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거룩하게 구분하여 지키는 날은 안식일과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학교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은 순환절과 부활절로, 칠칠절은 맥주절이나 오순절로 지키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아니다 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 해석 논란이 있지만 이런 논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지켰다는 것과 그 초대교회를 이어온 초기교회와 또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교회는 이런 영적 질서와 함께 한국교회가 지켜온 것도 귀하게 여겨서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네 유교적인지 그냥 보통 사람의 관습인지 집안에 크게 아픈 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복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조상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방치하는가 하는 항의성 태도가 아닌가 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있기도 했던 저로서는 오늘날 코로나 위기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어째 이런 와중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겸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유교적 혹은 전통적 관습에서는 귀신들이 어찌 이생의 후손들이 코로나19 재앙으로 이렇게 힘든데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가 하는 차원의 항명을 하듯이 제사를 그래서 안 지낸다는데, 기독교에서는 어찌 이렇게 어려운데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가 하는 이런 항의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은 잘못하시거나 사람에게 사랑이나 관심을 거두어 드리시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잘못은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능력과 지위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피조물을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은 없어요. 코로나19 위기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소홀해서 이 세상 역사 섭리의 실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선민을 통하여 제정하신 맥주절이라는 거룩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묻듯이 지키지 않으면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수준에 맞게 정성을 들이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국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또 우리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더욱 이런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돌이키면서 맥주절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맥주절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1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50일째 되는 날, 1년의 첫 수확에 감사 예물을 바치는 날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맥주절과 칠칠절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오순절도 같은 시기에 지켜집니다. 특히 오순절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은 거의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고 지켜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산흥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 또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 맥주절을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는데, 1년 중에 보리나 밀농사의 수확을 마친 때와 같은 시기이고, 또 오늘날 농경 생활이 주가 아니기에 1년 절반이 지난 7월 첫 주를 맥주절로 지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거의 모든 절기는 주일날에 지켜집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만 성의 수요일이 지켜지고 또 성탄절이 별도로 지켜지긴 하지만 그 외에는 다 주일날에 지켜지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그 부활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또 그 부활하신 분이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논쟁으로 그 부활 자체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상상으로 고백으로만 믿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주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또 주님은 그 몸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군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못 믿는다면 이단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못 믿으면 이 성경의 교리와 틀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시되 오실 때와 똑같이 부활하셨다는 걸 못 믿는다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오실 것을 못 믿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존재 방식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과 같은 속도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에 잡히듯 육체의 부활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셔야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에 계시는 그 현실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볼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곳곳에서 그 주님을 볼 때가 있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 창조의 마지막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조는 모든 것이 부활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입니다. 창조 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셔서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날이 주일날이 되는 것이고 그날에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고 어떤 절기라도 부활의 날에 지켜도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지켜왔고 또 그렇게 지켜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중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그러나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생명을 살렸던 주님처럼 그렇게 주일을 성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위기에서도 각 가정에서 오늘 주일날에 한 성경으로 한 기도로 한 찬송으로 한 설교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맥추절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2020년 우리 산원교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맥추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선민계약을 맺고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또 이날은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2020년도를 시작하여 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선민이 된 후에 그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오늘 본문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그런 은혜를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본문에서 있다고 보여지고 또 오늘 본문을 받고 있는 우리 산원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내산 계약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본문인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른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역사로 인하여 이방인인 우리도 선민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어 신의 산 계약 백성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혹은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믿어서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으니까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런 차원이었다고 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유대인들, 선민과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멀리 있는 혹은 고대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사건이고 우리가 똑같이 선민 이스라엘과 같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맥추절이
되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은혜는 구약 성경의 맥주절의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받아, 우리 이방인이지만 할례받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례받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인하여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한 유대인으로 보기보다는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이방인인 것일 뿐이죠.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니까,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려우니까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역사는 그 율법의 율법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그 담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율법,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하는 그 율법조차도 폐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율법을 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한 공동체, 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의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를 계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방황할 때 인도해 주시고,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해의 첫 수확으로부터 절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은 계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서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과 함께 이 본문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 본문을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맥주 감사절보다도 특별한 의미의 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스라엘과 동등한 계약 백성으로 삼아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방인인 우리를 이스라엘과 한 몸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것인데, 여기서 십자가의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뭔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 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아니라면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 아래 죽으심으로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에서 더 과거로 나아가서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이루고 있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 계약으로 선민을 뽑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증거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신의 산 계약을 체험한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본래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원수된 자고, 중국인들이 변방이나 족속을 다 오랑캐오 야만이라고 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 곧 무할례자들, 사람 이하인 사람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허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우리가 한 몸 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별거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더 믿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더욱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이 더욱 가까운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 이제 맥추절이 형식적이거나 고백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계시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그때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이 계시를 받듯이 그렇게 받는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오순절 오늘 감사절에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일전에 살펴본 대로 영생을 얻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이고 위대한 것인지, 또 무지몽매한 인간이 이런 은혜를 받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크셨는지를 깨닫도록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듯이 우리 신앙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 또 그 의원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 속에 정말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친히 인간이 돼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어마어마한 역사,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본문의 논리로 따른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에베소 교회 현재 이방인의 수가 다수를 이루고 유대인들을 소수고 주도권을 이방인이 잡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책임이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하죠. 너희 이방인들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 표로 행한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할례를 못 받았다. 본래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도 함께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수많은 언약이 주어졌는데 너희들은 그 언약의 외인이고 세상에서도 그 무슨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논리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아야 하겠는데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아마 에베소 교회가 조금 혼란스러워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많은 힘이 있는 그들에게 더 책임을 묻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어떤 인위적으로나 세상적인 노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막힌 담을 헐으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일까 봐 다시 여기에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독생자시고 성자이신 죄 없으신 분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은 상관없이 율법 조문을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말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서로 간에 원수된 적대감을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또 오셔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또 오셔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은 거룩한 교회라는 성전, 거룩한 교회라는 건물이고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 주님 안에 서로 연결하여 한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한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무 어렵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한다고 말씀하셔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를 받았으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야만 코로나 위기, 남북미 간의 위기, 미중 간의 위기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간의 위기,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간의 위기도, 노사정 간의 위기도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재앙이 된 것입니까? 본문에 따른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깨고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욕망에 따라 산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민족 간, 이웃 간 원수된 결과물이 현재의 위기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책임 공방을 할 것이 아니고 서로 화평하여 한몸 공동체라는 의식 아래서 대처해야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는교회는 더욱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는 화평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선민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우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맥주 감사 예물에는 꼭 화목한 산업교회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어떤 지방의 사람이 들어와도, 어떠한 특이한 사람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한 몸이 된 것을 믿으며 언제나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맥주 감사절 예물과 함께 바친다면 아마 오늘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피택 장로님을 앞장 세워서 우리 산운교회는 더욱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한몸된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만 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흘러 넘쳐가게 되고 그 은혜는 이 나라를 변해시키는 것까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운교회 화평의 공동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이루어서 교회에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평화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맥추 감사절을 맞아서 선민 이스라엘이 맥추를 지키는 그 은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자녀됨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으며 은혜받으며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를 바친 때부터 50일을 지나기까지 열매를 풍성하게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맥주 감사절 모습으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여 하반기 모든 삶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친히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방송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방역하며 몸바치는 모든 손길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박경미 성도님 혹시 오셨나요? 네, 오늘 못 오셨군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격리되는 경우가 있으시더군요. 네, 우리 길장로님 부인 송권사님 오셨는데 격리돼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잠깐 왔다 갔고요. 우리 원일 씨는 아직 격리 중이죠. 유빈 씨는 왔어요? 네, 지난번에 왔나요? 네, 지난주 왔죠. 격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은 아프니까 누워있지만 건강한데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더 어렵죠. 네, 그런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즐거워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그런 행사는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떡을 한 덩어리씩 드릴 겁니다. 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평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세워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떡 한 덩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이 오셨네요. 제가 매우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인데 우리 안중에 정혜진 장로님 딸 그리고 그 딸의 사이 되는데 목사님 되셨죠. 양성원 목사님 그리고 정장로님 김경숙 권사님과 자녀들이 왔네요. 우리가 고성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린 적이 있었죠. 수련회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고성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잠깐 쉬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 앞으로 새로운 임지에서 목회 사역할 때 여러분 이 광고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선민 이스라엘이 바쳤던 맥추절의 그 은혜 아래서 맥추 감사절 지키게 하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맥추절에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을 하시기까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했던 것을, 그러므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한 새로운 창조물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한몸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으니 이제 에베소 교회는 모든 사람들과 한몸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화평의 사는 교회를 이루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를 이루어서 이 화평의 은혜가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뻗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